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죠? 자, 왜 죽음이 오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이 오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저 태어났으니까 언젠가 죽는 거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 인간이 왜 죽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그 대가가 뭐냐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죄의 어떤 기원, 이 사망이 시작되게 된 기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요, 온갖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인간 최대의 문제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데,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먼저 이 하나님의 세계, 하늘 세계, 그죠?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지은 천사들이 영원전에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두머리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의 뜻은 뭐라고요? 이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빛을 나르는 자. 예, 아주 빛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빛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모든 천사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는데, 이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이 왜 그를 지었냐면, 모든 지어진 존재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천사장 루시퍼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수금과 비파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런 천사장으로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한동안은 아주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보석으로 막 단장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휘황찬란한 이런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름다운 존재였던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옳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너의 무역이 많음으로 너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자, 너무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교만해야 할 이유가 아니에요. 왜 이 천사가 아름다울까요? 왜 이 천사가 다른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졌을까요? 자기가 원래 잘나서? 나는 원래 잘났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줬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실 이번이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이 추석이 무엇입니까? 추석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지금 자라게 하신 거예요. 이 올 한 해도 뭡니까? 햇볕을 쬐어주셨고 비를 내려주셨고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만물이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오곡백과를 자라게 해주신,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신이 아름답고 지혜롭게 된 것은요, 일도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건강, 또 보면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굉장히 치아가 건강한 부모가 있어요. 양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 다 치아가 건강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치과에도 안 가시고 80, 90이 다 됐는데도 아주 이가 정정해. 그런 경우는 보통 뭡니까? 자식들도 치과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그런 건강을 유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건강하게 되었고, 또 아니면 똑똑하게 되었고, 아니면 뭐 운동을 잘하게 되었고, 아니면 음악적인 소질이 있고, 그죠? 그림을 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분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잘났어, 난 아주 대단해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게 뭐냐? 바로 사탄이 범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에게서 난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범한 교만죄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가 심지어 어떤 발상을 하게 되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면서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 뭇천사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지폐,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그 다음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러면서 뭡니까?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내가.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누구 잘난 맛으로,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내가, 그죠? 항상 뭡니까? 나. 사실은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잘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어준 거예요. 그를 아름답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 스스로 잘난 것처럼 나를 내세우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범한 죄인데, 이러한 교만 죄로 인해서 어떠냐? 하늘 세계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자, 이 하늘 세계로 쫓겨난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됐느냐? 지상으로 탁 내려 쫓겨가지고 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탄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 불못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도 이제 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지옥에 마귀랑 똑같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은 똑같은 죄를 짓게 돼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말씀 한번 펴서 봅시다. 창세기 3장.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떤 식으로 죄를 범하게 했냐면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예, 성경 맨 앞에서 이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자, 3장 5절. 예, 됐죠?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탄 마귀가 인간 하와에게, 여자에게 유혹할 때 뭐라냐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사이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탄 마귀는 4절에는 뭐라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선악과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딱 유혹을 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예? 하나님같이 되어.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유혹한 게 뭐냐? 자기가 범한 그 똑같은 죄를 짓도록 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돼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이게 뭐냐? 사탄이 범한 죄인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은 죄를 짓도록 했는데,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은 아니 뭐 과일 하나 먹었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으로 벌하시냐,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것은 단순히 뭡니까? 과일 하나 먹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뭡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죄는 사탄이 범한 죄하고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내 감정대로 살아온 이게 뭐냐?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그동안 짓고 사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죄거든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뭡니까? 조상 대대로 계속 뭡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대통령도 죽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 사탄은요, 장례식 때마다 거짓말한 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고요, 우리 인간도 뭡니까? 사탄 마귀가 범한 그 죄를 똑같이 지금 지어서 이제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하셨냐면 사망을 멸해버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찾지는 않겠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괴로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막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그냥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이 우리 얼굴에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의 수치로 온 천하에서 제해버리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겠다.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는 뭐냐면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우리 인간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이 몸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죠? 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오셔가지고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이 사망의 문제를 파해버리는 거예요. 해결해 버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딸이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12년째 막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살도 빠지고 막. 그 너무너무 괴롭던 차에 약도 쓰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뭐냐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만지자마자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돼가지고 이 여인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딸 죽었습니다. 지금 자기 딸 죽어가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여인이 옷자락 만지고 막 이러는 바람에 아직 예수님이 가시지 못한 상황에서 집에서 다시 하인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죽어버렸다고. 이제 그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왜? 어차피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딸이 이미 죽었다는데 예수님 말씀 놀라워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은 지금 막 딸 죽었으니까 다들 막 지금 초상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비웃었어요. 아니, 지금 분명히 죽었는데 무슨 헛소리.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딸에게 가가지고 뭐예요?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뭐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냥 이 죽은 딸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말씀으로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의 말씀은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못할 게 없는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으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을 가셨는데, 나인성, 그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요 외아들 독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이제 자기 아들 죽었고 이제는 이 장례 행렬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서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곡소리 나면서 막 이 과부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죽었으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막 그냥 서럽게 막 안타깝게 울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 보고 여자여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시체 만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체를 만지면서 사실은 이 과부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뭡니까? 살아나게 해버려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 석가모니가 어떤 마을에 갔었는데 그 마을에서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석가모니한테 와서 정말 자기 죽은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말 그 과부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돕고는 싶은데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마을에 가서 그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그런 집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서 쌀 한 줌을 얻어가지고 그 쌀을 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은 아들 입에다가 넣어주면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말 듣고요 마을로 간 거예요. 마을로 가가지고 이거 불경에 실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을로 가가지고 일일이 이제 뭡니까? 혹시 이 집에 사람 안 죽었습니까? 하니까 아니 집집마다 사람 안 죽은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까지 다 돌아다녔는데 사람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녁 무렵 돼가지고 이 과부가 할 수 없이 석가모니한테 와가지고 제가 온종일 돌아봤는데 사람 안 죽은 집이 없더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그냥 안타깝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뭐냐면 생자 필멸이라. 뭔 말이에요? 산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생자 필멸.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그냥 그 자리에 살려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안 믿는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일으켰던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만 있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뭡니까? 이 역사를 기록할 때 그때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은요 정말 많아가지고 막 그건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 돼버렸어요. 그 뭡니까? 이 나사로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뭡니까? 그 친동생들은 직접적으로 그 오빠가 막 병들어가지고 막 전가를 했는데 예수님 금방 안 오시고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들도 예수님 바로 안 오신 것 때문에 주여, 주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살 텐데 막 원망하기도 하고 막 너무 괴롭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여동생들이 이미 끝난 걸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 자신이 부활인 거예요. 마지막 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정말 죽은 자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정말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진짜 지금도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2달 동안 죽음에 대한 불면증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과 무목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웠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믿게 됐을 때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2달 동안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도 뭡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놀랍고 확실하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 살려준 거 그거는 뭐 그래도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지나고 나서 부활할 거다. 왜 사흘이 필요하냐면 사흘 돼야 사람들이 진짜 죽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그런 게 있다고요. 이틀 만에 살아나면 아이 잠깐 기절했나 보다 이런다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도 3일장 치르는 거예요. 5일장 치르고. 이게 뭐예요?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진짜 가끔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일장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뭡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사흘은 돼야지 진짜 죽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돌아가셨지만 사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구나, 그죠? 정말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뭡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린다고. 그리고 시편 16편에도 예수님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에서도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부활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약속대로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패버린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 자,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을 패버린, 사망의 권세를 패버린, 누구든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이와 같이 뭡니까? 이 사망을 이겨버리는 영원한 이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2장 한 장 넘겨가지고요,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죠? 사도행전 2장 22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죠. 자, 22절만,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과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 맞구나, 이런 걸 증명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23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뭡니까? 건져버린 거예요.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되게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27절에 보면 구약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27절에,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죠? 바로 예수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뭐예요? 부활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미리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대로 뭡니까? 32절에 뭡니까?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버린 거. 그래서 뭡니까? 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 맞구나, 아들 하나님 맞구나.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로는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왜? 네가 말이지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과 마찬가지라고?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못 박혔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믿지를 못했어.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볼 것을 바라보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단군 할아버지가 나보고 기뻐했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당신 우때조 조상이 나보고 기뻐했다고 이런 얘기하면 이게 완전 모독이잖아요. 이해됐죠? 좀 느낌이 확 오죠?
그 보통 왜 전철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네 몇 살이야? 막 이러잖아요. 경로석에 앉으면은 잘못 앉으면은. 근데 보면 요즘 경로당에 가봐도 한 70대도요 그냥 애라고 하잖아요. 응? 벌써 막 한 80, 90 대신 이런 노인분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완전히 70대 봐야 아직 완전히 신참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막 나이 가지고 서로 따지고 이러는데, 자네 정조 할아버지가 나하고 동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완전 모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당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당군 할아버지가 나 보고 싶어 했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이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또 돌들어가. 네가 지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그때 30 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없는 걸 있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무리를 걸으시고 다 해도 못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나 이제 얼마 후면 나 잡으러 온다. 근데 내가 못 박혀서 죽는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흘 만에 부활된다. 이런 말씀까지 다 했는데 제자들이 듣고 싶지도 않아. 믿고 싶지도 않아. 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 될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경기지사 이재명 씨 있고 또 윤석열 있고 막 이런 대통령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 진영에서 막 열심히 선거 운동하는 사람 있죠. 왜 할까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유력한 후보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 내년에 죽어.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죽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 대선 캠프에 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미쳤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예수님 제자들의 심정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죽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조차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우리는 모든 거 버리고 당신 쫓았는데 말이야. 아니 지금 이제 대선에 나가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느낌하고 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 죽는다 그러니까 막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야단을 쳤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막 이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나는 죽긴 죽는데 사흘 만에 부활해. 근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죽는다 그러니까 끝나는 건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무덤에 막 찾아가고, 왜 이러냐면 안 믿으니까. 부활된다는 소리는 절대 못 믿어. 이해됐죠? 그런 시기였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 다 우리 같은 인간이어서 다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 같은 경우는 아주 진짜 과학적인 그런 두뇌를 갖고 있었던. 그래가지고 나는 니들이 봤다고 그러는데 헛개비 뭔지 알아? 만져봤어?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못 만져. 감히 어떻게 만져요? 그러니까 한 주 전에 예수님 부활해서 탁 나타나니까 막 제자들이 놀랐거든. 근데 도마가 없었던. 도마는요,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아. 다들 순진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뭡니까? 나는 그 진짜 예수님 맞다면 내 못자국에다가 내 손가락 넣어봐야 돼. 그리고 이 창자국, 나 창에 찔린 건 내 봤기 때문에 창자국에다가 내 손 이거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야.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일주 딱 지나가지고 또 제자들이 다 문 닫아놓고 딱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헛개비는 아닌데 진짜 몸은 몸인데 뭐냐면 이것을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무튼 희한한 몸인 거예요. 이 벽돌을 그냥 통과해 버려. 근데도 뭡니까? 헛개비는 아니야. 만져보면 분명히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뭡니까? 부활하셔서, 근데 그 부활에 대해서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뭡니까? 도마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도마 보고, 도마야 너 손가락 내밀어서 내 이 못자국 만져봐. 네 손 내밀어서 내 이 옆구리에 넣어봐.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때 당시에 직접 봤는지 직접 만졌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다른 대목에 보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직접 내 손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진짜 만졌을 거예요.
만져보라고 내밀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생선이 있는데 생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갖다가 그대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헛개비 아니라는 거예요. 제삿날 아무리 제사상 차려도 할아버지 할머니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가지고 드시던가요? 사과 막 반쪽 날라가요? 이빨 자국 나오고 막 이래요? 없어요. 그거 다 헛거예요. 헛방이라고. 그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진짜로 부활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셨고, 정말로 보는 앞에서 뭡니까?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만지게 하셨고, 그러면서 진짜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야, 이분을 믿으면 정말로 죽어도 살아나는 거구나. 그리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 맞구나. 그걸 뭡니까?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붙잡힐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게 진짜인 것은 뭐예요?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다 순교하고 이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 초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막 사자갑이 되고요, 완전히 뭡니까? 그야말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인간 횃불로 사용하고 이랬었어요. 톱으로 막 키고 그렇게 죽이는데도 끄떡 안 해요.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절대 부인 안 하고, 그냥 애도 어른들도 그냥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으면 부활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이미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그 순간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게 돼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헛개비가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2달 동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랬는데, 예수님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딱 믿어지니까,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이해도 안 됐어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탁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해가 돼버려요. 믿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요, 진짜 막 구름 타고 날아가는 같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생겨버렸어요. 아무튼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치료제가 생겼다. 아직 없어요. 아직 발명 못 됐어요. 그런데 발명이 됐다 그러면 코로나 걸려도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치료제 발명되면 무조건 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믿기만 하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나아요? 예. 그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뭡니까?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약이면 먹는 거고, 주사를 맞는 거면 주사를 맞는 거고. 이해됐죠? 그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실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면 그림의 떡이라고 아시죠? 그림의 떡은 뭐예요? 떡은 떡인데 배가 안 불러.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들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알게 돼요. 진짜 약이 들어간 사람은, 저도 이번에 백신 또 맞았거든요. 2차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신 맞고 나니까 한 3일째 되니까 진짜 막 이렇게 나른해지고 그냥 낮잠을 자게 됐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알람 맞춰놨는데 안 돼요. 너무너무 이렇게 막 깔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 주사 맞은 효과가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진짜로 맞아야 되는 것처럼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확실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확실히 믿었어요. 그때부터 진짜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요. 진짜로 믿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전까지는 뭡니까? 듣기만 했고 아직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믿게 되고, 그때부터 뭡니까? 그들 마음에 이 부활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예요? 바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뭐라 그랬죠? 죄가 뭐냐면, 죄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늘 세계에서 쫓겨나고 지옥 가게 된 거거든요. 우리 인간놈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러니까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주인이냐 살아왔냐 이거예요. 바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한번 따라서 해보죠.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부활되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구원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앞서서 그동안은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죠? 네, 내가.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이 죄를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인 노릇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뭡니까? 이 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이제 말씀을 마감하는데 뭡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한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게 되시면 그때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게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길 갈 때나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각자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하나님인 양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저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노릇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그동안 마음 가운데는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늘 의지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